이 시간 말씀은 세 군데에서 찾았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 세 군데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좌절하여 주저앉은 자리에서 정말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그만 가고 싶다. 버리고 싶다. 뒤돌아서서 아예 이쪽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교회 문턱은 밟아보고 싶지 않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기독교인들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 진저리가 쳐진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전능자이시구나. 주님은 나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점을 깊이 깨달아서 그래도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거기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짜 믿음이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내가 훌륭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여기에 써 있는 그대로 대장부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대장부같이 이 말씀을 실천하라. 그렇습니다. 사자같이 용맹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으려고 하는 그 용맹은 물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다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행동과 처지 그리고 그에게 닥친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이것저것 그 말 그대로 재능이다 어떻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꼭 그러한 재능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무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자리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자리, 5달란트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해보면 절반에 불과하며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작은 것을 받았기에 작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삶의 무게, 사명의 무게, 도리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질 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세 군데를 읽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가 그 유명한 10계명이 나오는 장면에서 제5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 지켜야 구원받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고
신자라면 구원과 상관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실 때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에 활짝 웃으시면서 그럼 통과. 이렇게 할 것인가? 최후 심판 자리에서 본질적 질문을 딱 하나. 너 예수 믿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서부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너 예수 믿니가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통과가 아니라 말씀대로 했느냐? 그럼 그 말씀대로 하는 그 이유, 그 동기가 너 인력에서 내가 가진 자연적 힘에서 내 본능의 힘에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냐 우리 사람은 몰라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착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내가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속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근본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내가 어떤 힘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를 묻지 않아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대 위에서 확인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심판대를 통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세상을 창조하였고 창조된 뒤에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탄이 무슨 분탕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향한 주권과 그리고 그 주권적 사랑과 자비의 그 권능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믿는 자를 만들어내십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베푸는데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 계명의 본질적 원리대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일치하여 행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잘되기 위하여 착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이단이고 하나님에게로 끝나지 아니하면 이단입니다. 그 중간에 수없이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원리들을 끌어들이되 자신의 고약한 꾀를 내어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의 사자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도 속일 수가 없고 마지막도 속일 수가 없고 물론 중간중간에도 속일 수 없이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여 주저앉던 망하였던 그 마지막에 드러내고 결국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여 그의 계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나라, 이삭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실현이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족속을 형성하여 곳곳에 정착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라,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씨 뿌려지고 다윗을 통하여 성장을 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나라, 그 나라의 중심 원리를 믿음의 초보의 발걸음을 디딘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계명으로 주셨고 율법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 전체의 전문과도 같은 선언서가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정리한 것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유교 경전과 똑같은 가르침이다라고 하여 유교적 원리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이 아주 초보적인 단순한 구분법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범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가장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으니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해도 된다. 해보면 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성숙해지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 역시 복된 것입니다.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그 가르침대로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래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실천 강령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실천하여 자신의 성품을 고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고 하는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공경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하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한 말에서 공경하다, 공경하라,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 헬라어 원래 원어의 어원이 무엇인가라고 연구하는 건 사실은 부질없습니다. 그 헬라어는 헬라어에 그 귀한 말이 있어서 바울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니 구약의 카바드 개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똑같이 이런 문장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같은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하라와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 공경하다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 이 말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카보드, 어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제5계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 부모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과 4계명,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면 그것을 어디에 그대로 또한 실천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만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고 돌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1계명과 4계명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의 차이를 분간을 하면 부모를 섬기되 부모를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초신자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초신자는 많은 것에서 오버하고 혹은 미달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초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그릇, 인격의 그릇이 미완성이며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르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10개를 받았던 100개를 받았던 노벨상을 수십 개를 받았던 상관없이 믿음을 처음 시작했으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의 연륜이 적으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깊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고 자기 이름 석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 행실과 그 됨됨이를 보았을 때 사람이 되었다, 믿음이 좋구나, 제대로 믿는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가서 그 사람한테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매우 중요한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해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 봐야 됩니다. 부모 말을 듣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구차한 변명인 겁니다. 지금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부모의 말을 듣다가 보면 교회를 못 다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할 때에는 그 중심에 무슨 원리가 있냐면 나의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아무도 그 은혜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랬죠.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망하는 것처럼 되고 실제로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한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라. 무엇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를 버린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때문에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우리 부모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부모가 있어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부모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물론 이웃보다 못하고 원수보다도 못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또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은혜가 있고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런 부모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인격의 그릇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착취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빼앗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면 내 부모는 어떠한가?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왕국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왕국이 번성하고 장구하고 그 왕국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약속을 의존하여 약속의 자녀로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약속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서부터 온다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처음이냐라고 하는 논리적 혹은 신학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주셨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소원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신의 부모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를 그렇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부자로 사시길 원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누리면서 부자가 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길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은 약속된 것이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삶의 기회를 주셨기에, 이 호흡을 주셨기에 숨을 쉬면서 이 생명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나를 낳지 않았으나 나와 한 몸을 이룬 것이 내 아내입니다. 그렇죠. 내 아내와 나는 한 몸이니 내 아내를 낳아준 내 장인 장모도 내 부모 맞지요. 이렇게 생각을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했습니다, 끝이 아니죠. 그 원리 그대로 내 자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지점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상대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훌륭한 인격자로 대하는 그러한 인격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5대 제사 중에 매우 중요한
제사가 화목 제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되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너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고 너 자신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라. 내 부모를 바라볼 때에 존경받아 마땅하다. 내가 존경해야 마땅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서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아니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는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으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와 등을 지고 어떻게 공경이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라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왜 이런 바보 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나 이거 못해요? 난 안 하겠어요? 내 형편에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건데,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고 어떻게 참된 믿음이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도록 점점 더 공경하게 되고 점점 더 잘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그 나라가 완성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와 등을 돌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점을 반성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합시다.